다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을 시작하는 3월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갈등의 세상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 저녁,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는 신앙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함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6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 있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째 나팔 두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의 3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두 번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임받는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보이는 표시일까요? 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코드나 신용카드나 백신 DNA 같은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임받는 거하고 바코드, 신용카드, 백신 DNA 이거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받는다, 인을 쳐야 한다 하면서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거기에 유혹돼서 속아 넘어가서 관심을 기르고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수를 안 받기 위해서 바코드에 박힌 상품을 안 사야 되고 신용카드를 안 써야 되고 백신 DNA에 여러 가지 잘못된 DNA 정보를 넣어서 우리를 통제하고 올감하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두 번째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나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 올라와서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고통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 내용은 십자가로 일어난 사탄의 떨어짐과 그 사탄을 따른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기에 사탄을 따른 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다가 도둑 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황충의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전쟁을 위한 말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쓰고 사람의 얼굴 같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철로 된 호심경, 보호막이죠. 날개 소리는 병거가 전쟁터로 가는 소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꼬리는 전갈과 같은 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왕의 이름이 아바돈, 곧 아블루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바돈과 아블루온이라는 게임을 알 것입니다. 캐릭터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황충과 아볼루온을 찾아보면 이들의 왕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황충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은 연결하여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 일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메뚜기 재앙이 오늘 본문의 황충과 연결됩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에 덮이니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푸른 것들을 다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황충의 재앙은 십자가로 사탄과 그 종들이 당하는 고통이기에 성도들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자, 성령을 능력으로 성령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인친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하고 4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8절입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이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42절 말씀도 봅니다. 네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 중에 메뚜기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푸른 채소와 곡식을 먹어 치우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메뚜기와 항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메뚜기와 항충은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와 항충이 나타나서 재앙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한 기도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와 황충이 떼가 나타난 것을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께서 돌이켜 주시라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 중에 메뚜기 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이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이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지만 메뚜기 떼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46장 20절에서 23절도 봅니다.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찾아서 읽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증거의 말씀들이 구약에 이미 다 말씀되어진, 표현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6장 20절에서 23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애굽의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아도 북으로부터 오는 새파리 떼를 보낸다고 합니다. 북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황충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메뚜기나 황충이 떼는 실제적인 메뚜기나 황충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황충으로 묘사하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도 황충으로 묘사하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살핍니다. 부두에대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늙고 나이 많은 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에게도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경고합니다. 그 들어야 할 내용은 메뚜기 종류가 풀과 곡식들을 갉아먹는데 무려 4중으로 심판을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다 메뚜기과의 곤충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곤충을 하나로 보고 각기 4번의 성장 과정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종류가 다른 4종류의 메뚜기 종류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각주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든 다른 종류로 나타나든 간에 그 황충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곤충이 곤충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갉아먹는 모습을 마치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집어삼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 시대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만만이라는 숫자가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2억의 군대를 동원하려면 어느 나라의 군대가 오겠습니까? 중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해석들이 전형적인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심판이었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중국 군대가 일어나서 3차 대전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엘서 1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깁니다마는 제가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겠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메뚜기 떼의 등장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이 메뚜기 떼의 심판임을 들은 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에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도 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황충을 통하여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구원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나팔이 부러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고, 그걸 거부하고 바라보지 않고 불신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똑같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천국이요, 주님을 거부하다가 세상을 섬기다가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죽으면 지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28절에서 그 후란 언제를 말합니까? 황충의 재앙이 일어난 후. 그러면 황충의 재앙이란 지금까지 출애굽 때의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닥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엘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황충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충의 재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인데, 이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모든 사탄의 졸개들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먹을 푸른 것들은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시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이 일 후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후를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요엘서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요엘서의 예언이 십자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후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증거하고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령을 받고 설교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전하는 일들을 쭉 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구약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과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까지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동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요엘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엘서의 황충죄앙이란 십자가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심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이 일 후가 바로 십자가에 다 이루심 후에 성령이 임함을 예언하였고 그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우리에게도 전하여지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먼 데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세상의 요란함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모든 것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고 누리며 소망하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다섯째 나팔 두 번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황충의 종류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유적으로 황충의 메뚜기과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의 곤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육을 살찌우며 살아갈 양식들 다 먹어치우고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군대를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이마에 인을 받고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어떤 세상 상황이 변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였기에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나팔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 황충의 재앙, 느새 재앙, 팥새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약속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